오늘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요셉 이야기 사이에 있는 유다의 이야기를 다뤘었죠. 오늘은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요셉은 누구에게 팔림을 당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었죠. 그리고요 그 요셉은 다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일반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요셉을 팔았습니까? 보디발이죠. 근데 그 보디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의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에게 요셉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은요 당시에 파라오라고 하는 왕의 신하, 그것도 경호대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것쯤 될까요? 아마도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비서실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대통령의 경호처장, 경호실장 같은 아주 큰 직책이었죠. 이집트 노예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집트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 이런 집에 팔려갔다는 것은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가 작동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팔려갔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다른 노예들과는 또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성실했을 거 아니냐, 성실했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성실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게으른 노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성실한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다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요셉이 성실합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있는 내용이 요셉의 성실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39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방금 보신 2절에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5절에서도 보면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고 딱 얘기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요셉을 보고 계신다, 돌보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까지 해서 이 한 장에서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총 5번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말을 해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요셉 또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얻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마지막 절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의 앞길이 잘 열렸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무엇이나 잘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요 이런 결론은 우리에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위화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요셉의 신분은 뭐죠? 요셉은 어떤 신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노예가 잘 되어봤자 잘 되는 노예지 뭐.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요셉이 좀 스포를 하면 죄수가 되어서 옥중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잘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 되었다는 말은 형통하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요셉의 삶은 어쩌면 실패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셉은 형통한 삶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황은요,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부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 점점 더 안 좋아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형들이 미움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형들이 미움받는 사람에게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는 노예가 되고, 그 노예에서 보디발의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의 노예에서 감옥으로 가는 생활까지 이렇게 점점 더 추락을 하는 것 같은 삶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믿으십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냐가 내가 형통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나의 삶은 분명히 형통한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앞길이 잘 열렸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큰 복이지만요, 실제로 요셉의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요셉은 지금 이집트 사람이 아니죠. 완전한 이방인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요, 아마 처음부터 그 집에 들어가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이런저런 잡일들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다가 눈에 띄는 겁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안쪽으로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요? 그 주인의 집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종이 좀 이상합니다. 다른 종들과 다르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 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이죠.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누가 요셉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주인, 다른 이름으로 하면 보디발이 요셉이 일이 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한테 진짜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느껴지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와 함께하는 신이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게 눈에 똑똑히 보일 정도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관찰만 했을 겁니다. 얘가 왜 일을 이렇게 잘하지? 뭐지? 그렇게 꾸준히 보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걸 해낼 수 없었을 텐데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요셉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죠. 그 관찰을 하게 되면서 내렸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 세대 이전 세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요셉에게는 놀랍게 그런 얘기를 한마디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이방 사람, 외국인이 봐도 그 신이 느껴질 만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저는 약간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얘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의 기도가 드려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보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그 인도하심이 드러났으면 합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디발은요, 이런 요셉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은 요셉의 눈에 들어서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되었다. 보디발은 집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17살 소년에게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를 그의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아마도 한결같이 일했을 겁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을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주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주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한결같은 모습이 그에게 신뢰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정직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정직으로 일하면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현대식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기업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대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잡일들을 하기 시작했겠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회사 시스템을 주관할 수 있는 직급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을 터뜨립니다. 거래를 하려 가면은 거래가 다 성사가 되고, 개발을 하러 가면은 개발이 잘 되고, 하다못해 청소 하나를 해도 아주 삐까번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쨌든 그 정도까지 보였다는 거죠. 이제 누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까? 회장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이 자기의 직속기관으로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속기관에서 회장 비서팀이라는 팀에서 팀장까지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회장 외에는 건드릴 수 없는 사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가 사장까지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 돈 많이 벌겠네. 그거 말고요. 얼마나 성실했을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정직하게 일했을까? 아마도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방 사람, 그것도 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보디발의 모든 일까지 맡아서 하는 신분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디발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적게는요, 아마 수십 명, 많게는 수백, 수천 명의 노예들을 요셉은 관리했을 겁니다. 재정은요, 오가는 현금이나 부동산들이 그냥 아파트 한 채 값이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땅과 집들이 오갔을 겁니다. 아마 보디발이 사는 집은 작은 사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과 재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요,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와 그리고 큰 재정을 관리하는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경험이 쌓이는 거겠죠. 요셉은 이렇게 일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초속으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5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신 복이 주님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한 이후부터 주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리는 복이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집안까지, 그리고 집 밖까지, 심지어 그 주인이 관리하는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볼까요? 지금 보디발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랬죠?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 대장입니다. 당시에는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대국이었죠. 우리가 왜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4대 문명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문명은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이겠죠. 그 황하 문명이 기원전 190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문명은요, 그거보다 약 1200, 1300년 전에 일어난 문명입니다. 기원전 1300, 3150년, 320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중국보다 더 엄청났던 그 문명 가운데에서 지금 요셉이 일하고 있고, 그 요셉이 일하면서 주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에, 심지어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바로의 경호대장이죠. 그러면 그 주인이 가신 모든 것이라면 아마 나란 일에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보디발은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요, 자신 있는 나라가 평안과 부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겠죠. 요셉은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단순히 상행위를 통해서 이것까지 오게 됐지만, 그 가운데에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그 요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지만, 우리는 그 요셉이 좋은 통로가 되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형통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보디발은 그를 더 신뢰하게 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딱 하나 위임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6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금한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먹거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먹거리라는 먹거리라는 말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흔히 말하는 아주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해밀턴이라는 학자는요, 이 자신의 먹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자신의 먹거리를 맡기지 않았던 것은 문화 때문일 것이다. 당시에는요,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낮게 보았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있었죠. 왜요? 얼마 전 300년, 400년 전에는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좀 그렇게 바라보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바라볼 때 흑인들은 지저분할 것이다, 더러울 것이다, 부정할 것이다, 부정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문화가 있었죠. 중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중국 한족이 다른 민족들을 바라봤을 때 약간 오랑캐 같은 느낌으로 낮게 보는 문화가 있었죠. 이것이 좀 극대화되면은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집시인들을 학살했던 것, 그런 문화까지도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이집트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좀 낮게 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인 보디발이 요셉이 먹거리를 준비해 주는 것을 꺼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학자 해밀턴의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은요, 일부 랍비의 의견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정통한 일부의 랍비들이 자기의 먹거리를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근거가 9절이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6절에서는 보디발이 금한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죠? 자신의 먹거리. 그런데 9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딱 하나만 금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라 그래요? 마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을 근거로 유대인들의 일부 랍비들이 이 먹거리는 아내를 표현하는 아주 부드러운 표현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을 보면 참 재미있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무엇을요? 자신의 먹거리만을 빼고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모든 것을 위임했다. 먹거리 하나만 뺐다. 성도님들 혹시 성경에 이런 사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량을 전부 다 아담에게 위임합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 먹을 것, 선악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요셉의 지금 말과 묘하게 연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요즘엔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잘생기면 얼굴값하고 못생기면 꼴값한다.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얼굴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한 연예인 사건이 요즘에 하나 터졌습니다. 그 사람이 오중미남이면 얼굴 천재, 최최차차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얼굴값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요셉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귀족이나 왕이 입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경험도 했고요. 그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집트 대국의 경호실장의 집에 살기도 합니다. 많은 노예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산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과 준수한 용모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받아왔을까? 중요한 구절은 아니고 또 그렇게 막 화면에 띄울 정도로 그런 핵심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요셉은 누구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 아니라 라헬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 엄마의 유전자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헬이 몸매가 예쁘고 용모도 준수했다는 것처럼 요셉 또한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얼굴이 어때요? 잘생겼어요. 형제들은 내 아들이잖아요. 그냥 눈매가 부드러웠다, 그러니까 눈웃음 칠 때 좀 예뻤다 정도인 거지 요셉처럼 잘생긴 미남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요셉의 용모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복선일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먹거리 하나를 빼고 나머지 다 맡겼다, 요셉은 잘생겼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있는 선악과 사건과 묘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긴장을 하게 될 일들이 터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까지 그 말씀을 해서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있는 설교 제목을 크게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코람데오. 한 번 더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면전에서, 누구누구의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중세시대에서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요셉은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통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는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했던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23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고요?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고요. 네 글자로 줄이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이 구절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은 요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대했던 거죠. 이단 경계주일인 오늘 이단 경계와 접목시킨다면요, 우리는요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을요?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내팽개쳤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외에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다른 것을 먼저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코람 호미니부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은 인간들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기분과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코람데오가 아닌 코람 호미니부스로 살아간다는 거겠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니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성경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한 큰 기쁨이 넘쳤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집트에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들어갔었죠.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하는 일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나라가 기쁨에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빌립과 요셉을 좋은 도구로 쓰시면서 주님의 복과 평안을 내리셨습니다. 바라기는요, 저희 또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낙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사람들을 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들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다 한번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하신 것은 없었나요?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행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고조되었을 때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그리고 어떤 즐겁고 기쁜 일을 할 때도, 어느 때에도 이 코람데오를 기억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과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